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장 20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의 발전기를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아멘. 오늘 주시는 예레미야 2장 20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방신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따라가겠다라고 말하는 어떤 그 행음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적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21절에 있는 말씀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2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오래된 죄악은 잘 씻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씻겨지지 않는 이 죄악을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는 어떤 자기가 자신이 잘못되어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온전치 못했던 그 모습을 발견하고 한번 회개 기도하면 자기가 이제 새로워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를 그대로 행하고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경은 그런 죄악들이 그렇게 한 번에 씻겨질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잿물로 스스로 씻거나 또는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죄악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이제 구약을 넘어서 우리에게 이 씻겨지지 않는 오래된 이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에게 씻겨지지 않던 그 죄를 씻어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22절의 말씀은 구약의 한계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오래된 것,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어떤 개인의 의지가 약한 것도 있지만 어떤 사회적으로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어떤 전통이나 관습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잘 씻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회개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22절 아무리 잿물로 씻거나 많은 비누로 쓸지라도 죄가 하나님 앞에 씻겨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씻겨지지 않는 죄, 일체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고, 오늘 이 예레미야 2장 22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인간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의 하나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회개하면 돌이키면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래되어진 그 죄가 그렇게 씻겨지지 않고 자기는 씻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 특별히 우리가 죄를 씻어내기가 참 어려운 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내가 절제하고 안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옛날을 그리거나 옛날의 모습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벌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뿌리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옛날의 이야기를 자꾸 하는 사람들이에요. 난 지금 새 사람 됐어. 그러면서 자꾸 옛날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아직 옛날의 뿌리가 그를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봐야 되는 것이, 간증이 정말 새 삶을 기뻐하는 모습은 표면적이에요. 그런데 내면에 그가 하는 간증에 보면 아직도 옛 모습을 제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회개하고 내가 바른 삶을 살아가고 행동을 바르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완전한 회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주님의 부활을 믿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걸 보는 거예요. 그래야 옛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자꾸 옛날 걸 그대로 생각해요.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옛날 걸 생각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옛날에 내가 꿈꿨던,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가졌던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꿈을 가져야 되는데, 새로운 심령으로 성령 안에서 생각한 그런 새로운 꿈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옛사람, 옛날 내가 예수를 모르고 그랬을 때 내가 생각했던 그 꿈을 이루려고 주님을 부르는 그런 자들이 많다. 그러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나이스하고 겉으로는 회개한 것 같고 겉으로는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속은 아무것도 없고 속으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악이 그대로 남아있는 자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과거의 흔적을 지워버릴 수 있는 건 성령이 내게 내주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고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는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완전주의다 어쩌다 저쩌다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요. 우리가 성령은 온전하신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요, 우리도 온전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온전해질 수 없지만, 그러나 주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도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지, 오늘날 많은 성직자들이나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죄 짓는 건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는 죄 안 짓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서 또 사적인 삶에서 그런데 보면 생각하는 거나 모든 것이 더러운 생각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 모습에 아직도 죄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그대로 남아있고 옛사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성령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그대로 내가 아무리 잿물로 씻고 많은 비누로 씻을지라도 내 죄악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이 죄악이라고는 잘 씻겨지지 않아요. 이 죄악은요, 타율적인 율법으로 씻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씻겨질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위대함은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수적인 건 바로 이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작태는 성령 없는 사람과 똑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성령 체험 못한 사람보다 더해요.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고요. 그거는 성령을 체험한 것이 아니다. 성령이라고 자기들은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보내주신 영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무속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신내린 것 같은 정도의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죄가 씻겨지는 것이 무척 어려운데 그 죄를 씻겨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해 계셔야만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20절에서 이스라엘의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뭐냐? 불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옛적부터 너의 멍에를 꺾고, 여기서 말하는 멍에를 꺾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주신 율법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멍에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멍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면 우리는요, 말씀의 그 범주 안에 우리가 자유한 자가 되지만, 그러나 이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정말 자발적으로 통제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은 뭐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범죄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 때문에 내가 죄악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 자율적인 통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삶은 우리가 서양 세계에서 추구하는 민주 시민이 가져야 되는 덕목과 어쩌면 같은 측면이에요. 뭐냐면 어떤 법이나 어떤 타율적 규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서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런데 우리에게는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누가 눈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는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범죄 행위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마음대로 일탈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이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특별히 이 목회자들끼리 해외에 여행 가면 이건 조심해야 돼요. 그들이 은혜 받고 오지 않아요. 자기 동창들, 동문들, 자기 동역자들끼리 가면요, 다 일탈해요. 연만한 사람들은 술판 벌리는 건 기본이고요. 아무 눈이 없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가 없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그것을 멍이라고 생각하고 결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죠. 기쁨이 없죠. 일상 속에 그렇게 해외여행 가는 거는 일부예요. 며칠, 2주.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삶은 멍에에 매여 있고 결박에 묶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순종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고 어떻게 하든지 이걸 끊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능력으로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멍에와 결박으로 생각하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결박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하든지 끊어내려고 하는 거고, 이것이 내게 주신 능력이라면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이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거스르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세상 만드실 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보시니 좋았다. 창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는 게 창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순종하지 않겠다. 창조의 질서에 그냥 반대하겠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역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더 나가서 높은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희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푸른 나무 아래에서 몸을 굽혀 행음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바알 종교가 가지고 있는 신장 창기 제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은 행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멍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내가 끊어버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뭘 추구하냐면요, 행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말씀들이 주시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이런 말씀들이 있어도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버리고 그냥 듣지 않고 나는 아니야 라고 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도 행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멍해와 결박이라고 말하고 그걸 끊어버리려고 얘기하고 순종하지 않겠다고 말하니까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는 행음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 속에서 기쁨을 찾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기쁨을 찾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기쁨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것이, 목회자들이 어디서 기쁨을 찾으면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런 데서 내가 기쁨을 찾고 그런 데서 릴렉스하고 그런 데서 힘을 얻어야 되죠. 무슨 여행을 해야만 물론 뭐 그 사람마다 특성은 있을 수 있지만 영적인 세계의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 육신을 즐겁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모방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가 추구하는 삶은 결국은 행음하는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멍해와 결박으로 생각하는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끊어버려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게 꿀같이 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내 발의 등불과 같고 내게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말씀으로 내가 여기고 있는가, 어떻게 하든지 여기로부터 벗어나고 이 말씀으로부터 내가 이 결박을 끊어버리려고 생각하는가. 대답은 거기서 다 끝나요. 그러니까 20절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 그들의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랬더니 좋은 종자를, 이 좋은 종자라고 하는 것은 이 예레미야 2장에 보면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그래도 따랐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농사짓고 풍요로워지니까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악한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적인 그런 한 가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는 귀한 포도나무인가 아니면 이방 포도나무인가, 우리를 한 번쯤 돌아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죄는 잿물로 씻는다고 해서, 많은 비누를 쓴다고 해서 죄악이 이게 씻겨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가 몸을 씻는 죄는 씻겨질 수 있겠죠. 내가 모욕죄계를 하면. 그런데 마음속에 심겨진 죄는 씻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2장 1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호와를 버리는 거고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없는 악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 두 가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씻을 수 있느냐? 모욕 제기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무슨 속죄제를 드린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가능한 것이지 오늘 주시는 이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잿물이나 비눗물로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외형적인 죄는 우리가 외형으로 더러워진 것은 잿물이나 비누로 우리가 씻을 수 있지만 마음속에 이미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이것은 그런 잿물이나 비눗물로 씻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거나 주님 앞에 마음속으로 범죄한 그 죄가 씻겨지려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그때 우리가 결국은 사함도 받고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몸은 잿물이나 비누로 씻으면 씻겨져요. 그런데 마음이 잘못되어진 건요, 새롭게 만드셔야 돼요. 중생을 하거나 새 창조를 하셔야만 그가 새로워지는 것이 옛날 걸 고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22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 내가 이스라엘이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이게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보이지 않는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두 가지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보이지 않는 소망을 볼 수 있어야 사람은 살아요.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의 소망, 부정적인 측면에 보이지 않던 죄가 성령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죄를 자복하고 주께로 더 가까이 가서 정말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그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지면서도 나는 더럽혀지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알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네가 한번 살아온 길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주님과 함께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네가 살아온 길을 한번 돌아봐. 네가 그때 때마다 했던 일들, 네가 출세하기 위해서 했던 그 모든 일이 정말 주님 안에 있었던 일이냐. 때로는 이편에 가담해서 음모도 하고 때로는 반대파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나쁜 짓도 하고 또 때로는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물질도 쓰고 뇌물도 쓰고 그러고 살아왔던 내 길을 한번 돌아봐. 네가 정말 더럽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 네가 정말 바알을 따르지 않았다고 세상을 따르지 않았다고 네가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 즉 뭐냐면 감춰진 것 같은 너의 인생의 길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그러면 네가 뭘 했는지를 알 것이다. 그러고도 네가 더럽혀지지 않았고 내가 바알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비틀비틀거리면서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간 길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간 길은요 고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린다는 말은 뭐냐면 비틀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없이 그때 때때마다 자기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욕망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이 살아왔는데도 나는 더럽혀지지 않고 바알의 뒤를 따르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그게 말이 되냐. 네 자신을 돌아보라, 성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것을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게 24절에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린 것 같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그래서 아주 음욕 가운데 탐욕 가운데 있는 모습을 발전기에 있는 그런 들암나귀에 비유하는 거고요.
그러면 더 나가서 25절에 내가 또 말하기를 너의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는 거죠. 이게 헛된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말하는데 아니라 그건 아니다. 오늘날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려면 때때로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도 좀 따라가고 그 사람들의 비유도 좀 맞춰주고 그러고 살아가야 되는 거지. 어떻게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전도한다고 핑계는 대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하는 대로 쫓아가면서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 변명이고 그거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런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정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건 사도 바울에게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은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건 다른 차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방신을 사랑하고 그를 따라가겠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고 얘기해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갖는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 제대로 못 산다라고 말하는 그 말이 틀린 거예요. 그 말이 우리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불의와 손잡고 세상의 악에 대해서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고 누군가가 인권의 침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멀뚱멀뚱 구경꾼의 역할만 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틀렸다고 말하고 세상의 방법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이고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잘 살아왔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냥 내가 교회 좀 다니고 내가 교회에서 신분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살아온 인생의 길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이게 곧게 주님만을 따라온 그런 길이었는가, 아니면 그냥 비틀거리며 가는 것처럼 그냥 어지러이 달리는 것처럼 그냥 때때마다 내 필요에 의해서 내 이익에 의해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러면서 살아온 건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 곧은 인생의 길을 걸어오기보다는 하나님 그렇게 살면 세상 못 산다고 말하면서 이방신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를 돌아보셔야 돼요. 만약 우리에게 그 모습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의 첫 부분을 보지만 이미 우리에게는 예레미야의 예언은 끝났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 모습이 보여지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가기를 차일피일 미루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잿물로도 씻을 수 없고 많은 비누로도 우리가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우리가 청산하기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굴복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사죄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의 몸이 이제는 죽고 그래서 죄로부터 멀어지고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심으로 성령 안에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정말 귀하게 심은 귀한 포도나무로 심어서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자라게 되어지는 그런 비극적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십자가 보혈 앞에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내어 맡기고 주의 성령 안에서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기를 갈망하고 그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